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2학기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가 계속 네 가지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눴었는데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어가지고 6일 창조와 6개 돌항아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고 싶어가지고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숙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친다면은 성도들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길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유치원 애들이야 지금 어느 뭐 부산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줘도 이제 혼자 찾아가기가 어렵지만 요즘 이 초등학교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주면 혼자라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듭난 이후에 사실 거듭난 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성령이 이해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성령이 이해를 시키기 전에 내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는 부딪혀요. 왜? 내가 여지껏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고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즉시로 안에서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맥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내려놓으면 그러고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이거 참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성으로밖에는 은혜가 안 돼요. 깨달음을 이성을 통해서 얻는단 말이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지 또 들어야지 또한 아니면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받는 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윗단계에 있는 것들은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도 못 봐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수준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 들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내 자신이 완전히 내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난 내 것이 없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행한 줄 알아요. 전혀 안 해요. 주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받아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왜냐면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는 원리가 뭐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내 열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 분명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와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로서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독자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뭐예요? 자기 힘으로 이루어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 말을 듣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를 통해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 내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지. 사라 말을 들으니까 그래, 사라의 몸종을 내가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자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몰랐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는구나. 얼마나 높은 교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결국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랑 관계를 맺었더니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냔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스마엘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언제 쫓아내요? 이삭이 젖될 무렵에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젖을 떼는 신앙이 될 때 내가 이제 먼저 행했던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던 나로부터 나왔던 것들이 다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다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는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야, 이건 내 의와 열심으로 했던 거구나, 내 자아로 했던 거구나, 이게 지각이 돼야지 뭐예요? 다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만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으로 가는 과정인데 요 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게 지각이 되면은 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지만 내 의와 열심이었구나.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카인이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벨의 피해 제사만 하나님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땅에 있는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주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타인이 드리는 제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벨이 드리는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주님이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주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는 뭐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는 이 노력을 사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한 결과가 뭐예요? 무익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인가 그 면허증을 이제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시력 검사 이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은 짧게 60cm 안에 보이는 걸로 해놨고 하나는 멀리 보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까운 거나 이 멀리 있는 거나 다 봐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안 해주는데 짧은 거면 짧은 거, 긴 거면 긴 거면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는 짧게 보고 하나는 길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쪽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3, 4m에서 이제 그 시력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짧은 거밖에 못 보니까 0.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1.5가 나오는데 한쪽은 0.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허를 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안경을 쓰면 또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맞췄어요. 근데 요번에 딱 갔더니 양쪽 눈이 다 2.0이 나왔어요. 한쪽 눈은 1.5, 한쪽 눈은 2.0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그 증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 이제 가가지고 민원실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서류를 내면은 이제 면허증을 갱신해 주거든요. 근데 가서 한참 3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오자마자 이제 다 이제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이제 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여자 경찰이 아니 손님 여기 그 아직 순서가 아니니까는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몰랐던 거예요. 거기다 앉아 있는 분들이 그거 하러 온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가서 했다니까 이제 좀 민망해가지고 이제 나오시는데 제가 혹시 번호표는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 서 있는지.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내 지갑을 열어봤더니 아니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니 면허증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면허증을 어디다 놨지? 면허증이 없으면 접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한테 내 번호표를 주고 2명만 더 있으면 이제 하시니까 어르신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분 거 이제 빼가지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놓고 그리고 이제 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데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계속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디 갔지 어디다 이런 이 생각으로 그냥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건물 현대프라자 관리단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뭐 이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복사해 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교회 먼저 가면은 한번 복사기 한번 뚜껑 좀 열어보라고. 아니나 달라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복사기를 2주 때 다 썼는데도 그걸 뚜껑을 열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복사만 했으니까. 그걸 스캔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요? 예전 같았으면 이것 때문에 내 상황을 내가 알잖아요. 걱정하고 이거 어디다가 빠뜨렸지? 뭐 별 생각이 다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그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약속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네 염려 내가 맡기면 내가 공고해 줄게. 근데 많은 사람이 맡긴다 그래요. 제가 이 핸드폰을 어떤 분한테 자 이거 가지라고 이제 줬어요. 그 사람이 이걸 잡았잖아요. 근데 내 손을 안 떼요.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왜? 이 상태예요. 내 손을 떼어야지 그 사람이 갖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맡긴다 그래요. 근데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아니 맡겼으면 내 손을 떼어야지 그 내가 맡겼던 게 주님의 일이 돼버리잖아요. 주님도 일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붙잡고 있으니까. 요런 미스가 있거든요. 이거 하도 많이 경험을 하니까 이게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이 약속 믿으니까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하나님 거짓말 안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는 거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맡기냔 말. 저 맡기는데요. 맡기고 손을 안 띈다니까요. 얼마나 또 염려되는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이거 알아요.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 맡겼는데 또 걱정하게 만들어. 또 염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랬는데 우린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31번째 시간인데요. 6일 창조와 6개의 돌 항아리에 대해서 이게 아주 자주 제가 이거 많이 가르쳤던 말씀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알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면 상대들의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 사람이 지금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뭐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첫 번째 돌랑아리에 채워진 물이 있고 두 번째 있고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창조 끝에 제철의 안식 단계 들어가잖아요. 이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6개 돌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져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때는 6개 돌항아리가 다 채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알고 요거대로 여러분이 훈련받으면 여러분의 실제가 되고 또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작. 태초에는 처음에 라는 뜻으로 시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간이 시작됨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체로 등장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인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수형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시작.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천지를, 즉 하늘과 땅은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데 하늘은 영적, 물리적 공간 전체를, 땅은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창조하신이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의미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늘이 영적, 물리적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땅은 바로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홍호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창세기 1장 2절하고 간격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일의 저질독인 모습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왜요? 사탄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창조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것을 예라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파괴된 땅을 묘사하면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장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아멘.
아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배반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심판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는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상태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이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뭔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이런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토요리 문답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건 맨 끝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알기는 알아도 이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이 풍성한 생명이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으신 첫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맨 끝 단계에 왔다면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매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한 여지껏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국에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상태와도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요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리고 요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달걀을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게 거듭남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거듭남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즉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이며 곧 알에서 나오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첫째 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첫째 날도 안 되죠. 왜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 태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도요. 그게 바로 요 상태란 말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요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그 경험,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 올라가기 전에 저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난 거듭나지 못했네. 이게 저녁이에요.
나를 지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난 지금 구원과 영생만 얻었지 나는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저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물이 가득 찬 것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하며 이때부터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분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채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 돌랑아리가 물이 지금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채우는 노력이 그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을 채우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 다 채웠을 때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별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선과 악이 구별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구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선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것도 구별을 피로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은 이것까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는 게 선이지. 이게 빛이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어둠이지. 근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지각이 되는 건 거듭나야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 이게 지각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이 되니는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 이며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첫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항아리는 아직 뭐예요? 물이 채워지지 않은 빈 항아리란 말이에요. 이걸 또 알아야지 뭐예요? 여러분에게 저녁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만 가지고 이제 거듭남이 이제 맨 끝 단계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를 못 가잖아요. 아니 초등학교가 맨 끝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냐고요. 아,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 이제 거듭남부터 첫째 날이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거듭난 많은 분들을 볼 때 둘째 날이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뉘어지질 않았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나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통해서 뭐예요? 아, 내가 지금 둘째 날이 안 돼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이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 있는 것과도 같으며 옛사람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이런 진리를 들어요. 이게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도 이걸 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달은 분들은 이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선포해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선포를 할 때 야, 내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안 돼요. 죽었는데도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이제 여기다가 물을 채운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이제 물을 채우는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 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물 말씀이 다르고, 두 번째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물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뭐예요? 첫 번째 채우는 물만 채우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알고 바로바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래 거 읽습니다. 시작. 물이 가득 찬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하며,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둘째 날이 된 사람만, 이게 옛사람이 나오는지 새사람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별이 되기를 시작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구별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아니, 이 생각이 나오는데도 이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둘째 날이 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육신의 생각이 잡아지니까. 예전에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게 지각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들린단 말이야.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내가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이런 생각이 지금 나올까? 하고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삶 가운데서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에서 구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유, 머리 아파. 난 이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아프다고 그런단 말이야. 나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면,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이미 나음 주셨는데,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왜 저렇게 아파해야지? 아니, 아파하면은 계속 아플 텐데, 아니, 저걸 알면서 바깥으로 얘기도 못 해줘. 기분 나빠하니까 속으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위로해 주거나, 아니, 많이 아파?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뭐 기도해 줄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어떤 훈련 받는다 그랬잖아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걸 지금 훈련시키잖아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그걸 듣기가 싫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왜 저렇게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하지? 아니, 대적하면 되는데, 주님이 칙칙에 맞아서 이미 나음을 줬는데,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상이 써질 수밖에 없죠. 집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좀 위로 좀 받고 싶어서, 머리가 진짜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면 좀 남편이, 아이고, 많이 아파, 여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기도해 줄까? 아니면 좀 주물러 줄까?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원함대로 내가 안 해주잖아요. 기분 나빠하고, 아니, 믿음이 없어. 왜 저러고 있어? 이런 모습,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면서 뭐예요? 상대가 아파하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 줘야지 상대가 위로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이,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예요. 가끔 너도 좀 느껴보라고. 아픈 사람 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종종 그래서 하나님이 아픔을 주세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팠구나. 근데 또 잊어먹어요, 금방. 왜? 나는 금방 나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내 기준의 잣대대로 내가 더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잣대대로 안다는 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뭐예요? 아니, 채찍에 맞아서 나음 줬는데 왜 저렇게 아프고 있고, 아니, 입으로 왜 자꾸 시인해? 아니, 뇌가 멍청해가지고 듣는 대로 이게 죽어가는 거 몰라? 내가 아파 그러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 왜 몰라? 아니, 뇌에게 내가 아파 그러면 이 뇌가, 야, 주인님 아프댄다, 빨리 아파라 하고 몸에게 연락하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단 말. 이런 지식이 내가 있잖아. 이 지식대로 내가 보는 거예요. 상대를. 하나님 이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하는데, 내가 요 생각만큼은 내가 복종을 안 한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옳다고 여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그르다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정대로 반응하고 있고 네 느낌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분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춰주시니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하면은 지금 이제 단단히 준비를 했죠. 이건 깨달아서 회개한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머리 아파 그러면 아이고 여보 진짜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줄까? 내가 좀 주물러 줄까? 그럼 뭐 이게 순환이 잘 되게 좀 해줄까? 아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 아파할 때까지. 머리 아프다고 이제 종종 하니까. 근데 또 이제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왜냐면 도구로 또 겉으로 또 이 머리 아프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고 있지. 아니 그럼 내 머리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지 혼자 그거 기도하고 있냐고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서 웃음도 나오는데 참고 기도를 했거든요. 멀쩡해진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시원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되니는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두 번째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른 창조는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 때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옛사람이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왜요? 지각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옛사람을 부인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게 아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 죽었다는 진리를 아는 거 중요하고 이 옛사람을 매일 부인하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게 아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이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이제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땅이 이제 갖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하라가 돼버리고 왜? 셋째 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되겠구나.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구했는데 안 주세요. 왜요? 갖춰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물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배워서 채워야 이게 이제 실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단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 물이 가득 찬 것은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째 날이 돼서 이제 셋째 날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때 이제 듣는 게 뭐예요? 안 되는 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그럼 너희 옛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진리를 들어야
채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채운다는 거. 그러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이 물이 뭐예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실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 되니는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셋째 날이 완성이 된 거고 세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네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의 창조의 완성 시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면은 시작. 마치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사탄의 괴계를 알아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물이 가득 찬 것은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하며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 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넷째 날이 돼 있는 사람들은, 네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이 승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밟기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뚫으려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여러분의 위치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에 연합했기 때문에 야, 내가 지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이 위치로 들어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마귀를.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이 되니는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새사람이 부활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천의 경험을 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네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날이 창조의 완성시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 충만 단계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마치 돌항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주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물이 가득 찬 것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하며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니는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다섯 번째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여섯째 날이 창조의 완성시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면은 시작. 마치 돌랑아리가 비어있는 것과도 같으며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물이 가득 찬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말하며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죄악과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전인구원 즉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실체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이며 여섯 번째 돌랑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아멘. 요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내가 보고 즐거워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 시작. 더 이상 저녁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삽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의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기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섯째 날까지 와서 일곱째 날이 지금 되고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 따라 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해주셨던 말씀,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뭘 지켜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죄와 사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 내주합을 된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는 요 삶을 살고 있으면 뭐예요? 항상 깨어있게 돼요.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단계예요. 요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제7일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몇째 날에 있는가 여러분을 아시고 그럼 이 다음 날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날에 필요한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그냥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요. 요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 의롭다는 주시고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네 안에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 이 지각을 받아야 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면 끝 단계 가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들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첫 열매 때 휴거시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